살아가다 보면 문제를 만납니다. 문제를 만날 수 있죠. 이 세상에 문제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내 힘으로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이런저런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고 갖은 애를 써도 다 해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만날 때 그때 우리의 마음이 어렵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상황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 속에서 만나는 여인이 그 여인입니다. 아니, 세상에 혈루증으로 12년간 고통을 받습니다. 혈루증은 부인과 질병입니다. 끊임없이 하혈을 하는 질병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자궁성 내막염 아니면 자궁암에 해당되는 병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자, 이 병이 왔어요. 문제는 그 병을 치료할 방법이 없습니다. 세상에 명의라는 명의를 다 찾아다닙니다. 그런데 해결이 안 됩니다. 돈만 다 허비합니다.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병은 더 악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더 심각해 가는 거예요. 그렇게 보낸 세월이 12년입니다. 여러분, 12년이 얼마나 긴 세월입니까? 지나보면 짧아도 살아가려면 이게 얼마나 긴 세월이에요. 마음이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속상하고 분했습니다. 아니, 다른 사람들은 문제없이 다 멀쩡하게 사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렇게 사나?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아니, 다 건강하게 사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러나? 너무 마음이 분하고 속상하고 절망적이고 모든 희망을 다 포기한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란 분이 있는데 그분이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의 가르침이 놀랍고 무엇보다 그분이 모든 병을 다 고쳐주신다, 귀신까지 다 쫓아내 주신다 라는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야, 정말 놀라운 분이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예수님이 자기 동네에 오신 겁니다. 그녀는 그 예수님을 찾아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이제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제 세상에 다른 희망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녀의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몸을 일으켜서 예수님 계신 곳으로 갔습니다. 이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몰려와 있는지 예수님께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다 고민을 하다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람들 섞여 들어서 사람들 틈에 섞여서 예수님께 다가가야 되겠다. 그리고 예수님 옷에 내가 손을 대어야 되겠다. 왠지 그러면 자기 병이 다 나을 것 같은 그런 감동이 오는 겁니다. 그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부탁드릴 게 뭐 있어? 조용히 다가가서 예수님 옷에 손만 대자. 그리고 그것이 나를 사람들이 다 부정하게 여기는데 내가 문제없이 안전하게 치료받을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 이런 마음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마음을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사람들 틈에 섞여서 예수님 뒤로 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옷에 손을 대었습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 즉시 그 병이 치유되는 것입니다. 그녀의 마음에 내 병이 다 나았다, 출혈을 하게 하는 그 원인이 다 사라졌다, 이 마음이 드는 겁니다. 오늘 29절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에 그의 혈루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라고 했습니다. 공동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손을 대자마자 그 여자는 과연 출혈이 그치고 병이 나은 것을 스스로 알 수 있었다. 아멘. 자, 그때 예수님께서 누군가 당신 몸에 손을 대었다 라는 사실을 아셨습니다. 치유하는 능력이 예수님 몸에서 빠져나가는 느낌을 가지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 몸에 손댔다. 제자들이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 사람들이 이렇게 많으니까 우리가 밀리다 보니까 그런 건데 누가 예수님 몸에 손을 대었겠습니까? 아니다, 누가 나에게 손을 대었다라고 하시면서 뒤를 돌아보실 때 이 여인이 깜짝 놀라고 자기가 한 일이 드러난 것을 알고 예수님 앞에 두려워 벌벌 떨면서 엎드립니다. 그리고 자초지정을 사실대로 다 이야기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34절,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따라 라고 부르신 것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부산에 살다 보니까 이 따라라는 표현이 대단히 정감 있는 표현이더라고요. 아버지들이 자녀를, 딸을 사랑하는 그 딸을 따라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우리 예수님도 참으로 이 여인이 12년 동안 고통받는 그 마음, 12년 동안 괴로움을 겪었던 그 고통을 다 아시고 위로하시는 것 같아요. 따라. 그리고 해방을 선포하십니다. 평안히 가라. 원문을 보니까 직역하면 어떤 의미인가 하면 평안 속으로 가라. 이제 너 삶에 평안이 펼쳐졌다. 너 새 인생이 펼쳐졌다. 너 인생 속에 평안이 있다. 평안 속으로 들어가라 라고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녀의 문제가 다 해결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음성을 들어야 돼요. 몇 가지 음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유일한 희망이시다라는 겁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유일한 희망이십니다. 왜 그분이 유일한 희망이십니까? 그분에겐 아무리 질병이 오래됐어도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아무리 오래된 질병도 치유하실 수 있습니다. 아무리 심각한 질병도 치유하실 수 있습니다. 아무리 큰 문제, 복잡한 문제도 예수님은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도무지 변화될 것 같지 않은 상태, 상황도 주님은 다 바꿔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어나야 될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예수님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인생은 한 가지 사건으로 결정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수님 만나는 거. 예수님 만나는 거. 여러분,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세계적인 중보기도 사역자였던 리즈 하월즈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그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 인생이 변화된 계기가 있답니다. 자기 사촌 에반스가 어느 날 만났는데 자기에게 그러더래요. 야, 너 거듭났냐? 야, 너 거듭났니? 아니, 나 교회 다녀. 나 교회 다닌다고. 우리 엄마 아버지도 다 교회 다니고 우리 집안 기독교 집안이야. 그런데 이 사촌 에반스가 야, 너 거듭났냐? 라고 묻더래요. 그는 말합니다. 그가 그 질문을 받아들이지 못했다면, 그 사촌 에반스로부터 그 질문을 받고 자기 영적 상태를 심각하게 보지 못했더라면 자기 인생은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인생이 되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거듭났냐라는 게 뭐예요? 진짜 예수님 만나냐? 리즈 하월즈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갈보리에서 날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님을 정말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로 만나냐? 여러분, 그렇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신앙이 그저 관념, 교리, 지식에 불과한 신앙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만나야 합니다. 진짜 예수님 믿어져야 합니다. 진짜 예수님 만나야 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 우리 마음에 있는 숨은 간절함까지 다 아신다. 이거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인이 예수님의 손에 옷을 대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누가 내 몸을 만졌다라고 느끼셨습니다. 그것만 느끼셨을까요? 저는 이런 걸 느끼셨을 것 같아요. 그녀의 마음 속에 있는 간절함, 그걸 느끼신 거죠. 그녀의 마음 속에 있는 그 숨은 간절함, 그거 다 예수님 아셨던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몰려들었습니까? 여러분, 그때 그 수많은 사람들 속에 있는 그 간절함, 주님이 다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 우리 마음에 있는 숨은 간절함을 아십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신음, 탄식, 상처, 절망, 한숨, 안타까움, 주님은 다 아십니다. 주님은 다 아십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간절함, 숨겨진 간절함, 그거 아십니다. 자, 중요한 것은 나는 정말 그렇다면 주님께 간절함이 있냐라는 거예요. 이 여인의 간절함을 주님은 아셨습니다. 이 여인이 주님 못에 손을 댈 때 그 간절함을 느끼셨습니다. 왜죠? 간절함이 있었으니까.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에게 주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으십니까? 오늘 이 새벽에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나요? 주님을 향한 간절함으로 나오셨나요? 시편 63장 1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여러분, 마른 땅이 단비를 간절히 갈망하는 것처럼 주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다. 우리 마음에도 이와 같은 간절함이 있습니까? 여러분, 간절함 없이도 교회 다닐 수 있어요. 간절함 없이도 목사도 할 수 있고요, 장로도 할 수 있고요, 권사도 할 수 있고 집사도 할 수 있어요. 교회 일도 할 수 있어요. 대단한 행사도 할 수 있어요. 대단한 프로그램도 다 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주님은 그 마음에 숨은 간절함이 있는지 없는지 다 아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간절함이 실제적인 행동으로 드러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성의 간절함은 행동으로 나타났잖아요. 여러분, 사람들 틈에 섞여간 이 여성의 행동은 대단히 위험한 행동입니다. 출혈을 하면, 하혈을 하면 부정한 여인입니다. 이 부정한 여인과 접촉하면 부정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 속에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기피합니다. 돌에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여성이 사람들 틈에 섞여서 들어갔다니 이거 얼마나 위험한 행동입니까? 하지만 그녀는 사람들 틈에 섞여서 사력을 다해서 예수님께 다가갔습니다. 그녀의 간절함을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그녀의 간절함은 행동으로 나타나는 간절함이었습니다. 마치 수로보니게 여인 같죠. 예수님께서 두로 지방에 하셨을 때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귀신 들린 딸 때문에 그래요. 자기 딸이 있는데 귀신 들렸어요. 너무 고통을 받는 겁니다. 예수님께 와서 그 문제 해결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아주 참 냉정하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다고 믿기 어려울 만큼 말씀하십니다. 자녀 떡 개들에게 주는 것 그거 합당하지 않아. 와,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여성은 물러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맞죠? 자기 자식을 위해 준비한 떡을 누가 개에게 주겠습니까? 그런데 그 개들이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다. 나에게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세요. 나에게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세요. 내게는 부스러기 은혜만 있어도 좋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딸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간절함을 행동으로 드러낸 여인이었습니다. 이 혈류병 여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그녀의 간절함이 행동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그녀의 간절함이 진실이었다, 진심이었다라는 사실이 드러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속에 간절함이 있습니까?
주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습니까? 그렇던 그 간절함은 어떤 행동으로 이어지고 있습니까? 제가 깜짝 놀랄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얼마 전에 5월 달인데 너무 더웠잖아요. 그렇죠? 잘 몰라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잘 모르고 사세요. 너무 더웠잖아요. 제가 저쪽 성식여대 쪽에 일이 있어서 갔다가 오는데, 아니 우리 원로 장로님이 지팡이 짚고 거리에 서 계시는 거예요. 저분이 왜 이 더운 날 여기 나와 계시나 봤더니 사람들에게 전도지 나누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 더운 날, 아니 연세가 90이 넘으셨는데, 저분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구나. 이럴 수도 있잖아요. 야, 내가 지금까지 교회를 많이 했는데 이만큼 했으면 됐지 뭐. 여러분, 종교인이라면 그럴 수 있어요. 종교인으로 살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고요. 그런데 교회는 뭐 모르고 주님을 향한 간절함이 그 속에 있더라고요. 예수님 그분, 유일한 희망이신 그분, 사람들이 다 알아야 될 텐데, 다 알아야 될 텐데, 그 간절함. 여러분, 주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으십니까? 그 간절함은 어떻게 행동으로 드러나고 있습니까? 오늘 새벽기도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나요? 그래도 내가 교회 임원인데 나가야지, 이런 마음으로 나오셨나요? 그것이 첫째라면 여러분의 간절함은 진심이 아닌 거죠. 여러분, 앤드류 머레이라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세계적인 선교단체인 오픈도어 선교회를 세우신 분입니다. 근데 이분은요, 학벌이 초등학교 졸업장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세계적으로 쓰임받은 분입니다. 이분이 영국에서 선교훈련 받을 때 일입니다. 그분 자서전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허리 디스크가 생겼어요. 너무 허리가 아파서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수업에 절반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얼마나 허리가 안 좋은지 그 선교사 학교 교장 선생님이, 야, 앤드류, 너 정말 선교사 나갈 수 있겠냐? 그렇게 아파가지고 어떻게 하니? 치료부터 받아야 되는 거 아니니? 불가능한 거 아니니? 이렇게 이야기를 들을 정도였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어느 날 수업 못 들어가고 너무 허리가 아파서 침대에 누워 있는데, 그리고 성경을 침대에 누워서 읽고 있는데, 나만 장군이 요단강에 몸을 7번 씻고 나은 그 말씀을 읽게 되었어요.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나도 그렇게 하면 나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픈 허리를 부여잡고 욕조로 기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추운 겨울날이었어요. 뜨뜻물도 기숙사에 안 나오는데 찬물을 욕조 가득하게 받아놓고 그 물에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 물에 7번 들어갔다 나오면 자기 허리가 깨끗하게 나올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1번, 2번, 3번 들어갔다 나와서 허리를 움직여 봤어요. 얼마나 아픈지. 4번, 5번, 6번, 7번 들어왔다 나왔어요. 움직여 봤어요. 더 아픈 거예요. 안 낫는 거예요. 그런데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앤드류 머리 선교사님의 간절함을 기억하셨습니다. 그의 간절함을 저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선교사 학교의 공부, 남은 공부 잘 마치고, 그리고 건강하게 드디어 회복이 되어서 사역을 하고 세계적인 오픈도어 선교회를 창립하여 세계적으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 그걸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꼭 구원론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문제를 대하는 태도, 방식에 해당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향하여 간절하대요. 간절하대요.
그런데 그것이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 간절함은 진짜 간절함이 아닌 겁니다. 주님을 향한 갈망이 있어요. 주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실제적인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건 진짜 간절함이 아닌 것이지요.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당시 삶의 어려운 문제를 끌어안고 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을까? 그렇죠. 그때나 지금이나 정말 불가능한 문제들, 삶의 어려운 문제를 끌어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그런데 그들이 다 예수님 지켜보고만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달랐어요. 간절했기에 돌에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사람들 틈에 섞여서 예수님께 다가갔습니다.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예수님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으십니까? 그럼 기도의 자리로 가세요. 그저 마가다락방 기도회 때만 기도하지 말고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언제나 기도의 자리를 잊지 마세요. 주님을 찾으세요. 주님을 원하세요. 주님을 구하세요. 그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 행사로 하지 말고 마지막은 믿음이 내 삶의 구원을 이루게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인을 돌아보시고 34절에 따라 너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녀의 믿음이 그의 영혼과 그녀의 육체를 다 구원했다라는 놀라운 선언이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녀의 믿음이 그녀의 인생을 결정지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무엇이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짓는다고 믿으십니까? 여러분, 한번 솔직하게 생각해 보세요. 뭐가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짓는다고 여기십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자녀의 인생을 결정짓는다고 여기십니까? 공부가요? 좋은 대학이요? 좋은 사람 만나는 거요? 성공이 여러분 자녀의 인생을 결정짓는다고 여기십니까? 아닙니다. 믿음이 결정짓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실상이란 말은 직역하면 발판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발판만 튼튼하면 뭐든지 거기에 다 올릴 수 있잖아요. 이 강대상도 발판이 튼튼하니 여기 다 올릴 수 있잖아요. 우리 믿음이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만 분명하면 거기에 12년 된 혈류병의 치유도 세울 수 있고 그렇게 복잡하고 크고 어려운 문제 해결도 세울 수 있다라는 겁니다. 믿음이 내 인생을 결정짓는다.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오래된 문제도 주님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아무리 심각한 질병도 주님 오늘 치유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그래서 주님을 찾고 찾음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함으로 그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